우리 옆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하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리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듣기가 옛날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비신자 분들도 크리스마스 이브나 당일날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뭐 길거리를 가도 예전처럼 그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덜 나죠.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어느 순간 우리 이 교회들이 많았던 그런 국가들에서도 점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예전에 지금은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던데,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했죠. 그냥 해피 할러데이 이러고 말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굉장한 우리에게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셔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또 서로 그 얘기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은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하는데 동네에 플랜카드가 몇 개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대 합격이에요. 어느 학원에서 건 것 같은데, 이 서울대를 갔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걸었겠죠. 좋은 소식입니다. 자, 우리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얘기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그 절기들을 따로 이렇게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대림절이라고 하죠. 1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지킵니다. 그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거든요. 어드벤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오다, 그리고 도착,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린다는 그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대림절이. 그리고 또 어드벤투스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 우리 당시 배경이었던 로마의 황제가 올 때, 로마 황제 행차를 의미하는 관용으로 어드벤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왕이 오실 때.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 때, 이 좋은 소식도 언제 썼냐면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출생했을 때도 좋은 소식으로 전 세계에 선언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나심.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오늘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구하시면서 정말 그 목자들에게 보이셨던,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또 우리 사람들과도 화평케 된 그 진짜 복음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뭐가 육신이 됐다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이죠.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텐트를 치셨다.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는 장막,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이제 참 성전이신, 지난주 성전 청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게 되는 진짜 기쁨과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영광을 보니까 무슨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을 오늘 목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온 백성은 누구를 얘기하냐? 1차적으로는 누구 계십니까? 온 유다 백성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다인들에게만 전해지고 그칠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이 기쁜 소식은 유다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로, 온 땅으로 퍼져갈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각계 각층.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는 게 목자에게 처음으로 보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십니다. 항상 그러세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는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실 때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오셨어요.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제일 어둡습니다. 지금 로마에 지금 속국된 상태예요. 제일 어둡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이라든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잘 나가는 사람들, 셀럽들이라든지 인플루언서들에게 나타나시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홍보도 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광고를 하겠습니까? 유명 연예인을 써서 더 많이 퍼지게 하려고,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광고 모델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하도 세상 말로 나락을 가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이 영향 미친 사람도 많고, 어떤 분은 뭐 막 댓글도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은 해악의 민족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댓글 보면서 하는데 뭐라 합니까? 뭐 어느 유명한 사람이 뭐 저속 노화를 외치다가 고속으로 나락을 갔다 막 이런 막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이미지에 이제 손상이 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분을 광고로 썼던 회사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위약금을 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미지에 손상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물건, 자기들의 뭐 어떤 가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이 쓰는 방법은 유명한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더 많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들 쓰셔가지고 뭐라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바울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왕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목자에게 보이셨어요.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지가 그래도 뭐 다윗이라는 인물도 있고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라고 하니까 목자하면 이미지가 있는데 당시의 목자는 전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막 환대해주고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더러운 직업이에요. 뭐 지금으로 뭐 따지면 뭘 비유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 요즘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비하하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미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보십시오. 오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우리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를 나타내면서 그냥
뭐 멀끔하게 입은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지도 좋고 멋지게 딱 양복 입고, 아니면 대통령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오셨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다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딱 국민 앞에 서가지고 영화처럼 플래시 딱 터지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그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정말 춥고 어두운 밤중에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그 목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기쁜 소식을 알리십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진짜 길 지나가던 트럭 운전하면서 택배하던 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께로 가라고 이제 지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라는 인물들이 나오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도록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진짜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오늘 본문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세주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이 어두운 그 마음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한계와 공허를 느끼기 때문에 자꾸 자신들의 메시아를 찾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공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합니다. 다 나름대로의 구원자를 찾아요.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결핍은 어디서 오냐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깨닫죠. 그 깊은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영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광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죄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 죄를 속량하러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이죠.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가장 작은 지역입니다. 보잘것없는 지역이에요. 다 무시하는 동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근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버지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 물론 이 아버지의 씨로 된 자식은 아니지만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호적을 떼서 거기서 출생해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작정해 놓으셨고, 이 정해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붙들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시선을 두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다 초월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진짜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진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구절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평화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죄를 알아야 됩니다. 평화의 반대는 갈등이고 분쟁입니다. 평화는 갈등과 분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이 평화를 말씀하시냐 하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로마서 5장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고 원수가 되었고 갈등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지 않은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죄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진짜 평안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줘도 평안하지 않아요. 어제 아내가 저한테 어떤 그 게시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하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걱정이. 집은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거 있으면 고민이 안 되겠구나. 제가 어때도 한 글을 봤는데 여러분 글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의 이 성경의 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이 SNS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혹이 들어와요. 미혹이 들어와요. 그게 다 교육받는 거예요. 학교만 교육받는 게 교육이 아니라 세상에 죄한테 우리가 죄와 마귀한테 교육받는 거거든요. 뭐가 딱 있냐면은 누가 연금 복권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닌다. 근데 월 720 나온다. 20년 동안.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문제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해결되면 될 것 같죠? 제가 아내가 저한테 보여준 것도 뭐냐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데 있는 대로 또 걱정해요. 무슨 걱정? 이제 세금 걱정합니다. 세금 걱정. 보니까 저희 처가 쪽도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 있으면 있는 대로 늘 공허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안 끝납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 그게 본질이 뭐라고요? 죄예요.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 생명에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다 플랜카드 붙여놓는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평화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쇠기의 경읽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죠.
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이에요. 우리 예전에 유명한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스토리 아시죠? 연합군과 독일군이 계속 싸우다가 누가 알린 겁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래요.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휴전했다는 그 유명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의 그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그 군인들에게 평화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끝난 그 다음 날 또 다시 이제 총을 쐈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평화롭게 바꿨지만, 이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찾아오니까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갈등만 조장시키고 있어요. 분쟁만 유도합니다. 그걸 가지고 또 뭐 합니까?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그 분쟁과 갈등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또 취합니다. 돈을 벌어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튜버들 보십시오. 썸네일 보십시오. 다 뭐 합니까? 갈등을 조장하는 썸네일 하면서 막 세상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수익을 벌어가요. 분쟁을 조장해야 돈을 버는 사회입니다. 갈등을 불러일으켜야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자기들이 자유로 가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화평하게 된 인간은 온전케 되어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갖다 줄 수 있는 소식은 우리의 진짜 구세주이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짜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성공, 명예, 어떤 좋은 정치인의 출현 절대로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메시아는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울대를 합격했다. 그 이 땅에서 잠깐 썩어질 것만으로도 플랜카드를 달아놓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저거보다 더 기쁜 소식인 플랜카드를, 예수 그리스도를 플랜카드로 달 생각은 못할까? 아니 미쳤다 생각하고 우리 집 앞에 오늘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차와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이 생각 못할까?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학원도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학생이 서울대 합격했다는 거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달아놓는데 많이 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기쁜 날이지만 또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본성도 좀 돌아보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죠. 누가복음 2장 9절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그 밤 중에 목자들 옆에 섰어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 요즘에는 옛날에 할로겐 램프도 아니죠. LED니까 엄청나게 밝습니다. 밤이 한낮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달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옆에 서서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니까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크게 무서워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보면은 이 두려움, 경외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을 전하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영광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목격한 목자들의 이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듣고 보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 이 목자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뭐 부가적인 이유는 될 수 있겠죠. 성경을 많이 안 봐서 그럼 또 부가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뭐 게을리했습니다. 뭐 부가적인 이유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바울 보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버리니까 꼬꾸라지잖아요. 완전히 죄가 타버립니다.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저희 교회 협력전도사 우리 박사님이 5월달에 설교할 때 저 아직도 그 말씀인데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다 타버려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를 막 끙끙대면서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하면서 교회가 자꾸 프로그램 할 게 아니라 우린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과 우리 라이프 교회에 비춰지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 영광을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면서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해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노래하는 찬송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 예전에 설교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찬송의 제사. 그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까지 다 찬송입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당일은 아니지만 오늘 성탄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먼저 내 개인에게 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춰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진짜 기쁨의 좋은 소식인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근데 그거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라이프 교회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비춰달라고. 그럼 혹시 뭘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저도 한 주간 고민과 기도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목회에? 근데 회개가 돼요. 진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역자들하고 나눈 게 있습니다. 앞으로 글을 쓸 때도 제가 한 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목사들이 쓰는 글 중에 간증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부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레전드 같은 스토리. 그걸 쓰면은 이제 또 그 사람들한테 다 불나방처럼 달려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누가? 목사들이 찾아가서. 다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조직들. 우리나라 그런 거 굉장히 심하거든요. 강의파리.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뭘 나타내고 싶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간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내가 이렇게 의롭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높이기를 원하는지, 이걸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서로 늘 이거는 챙겨야 된다. 걸핏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헛된 영광인데, 부모들도 자녀들이 우상돼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뭡니까? 전도할 때 옛날에 그런 스토리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 교회 와보라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좋아. 우리 목사님 따뜻해. 그게 부가적인 건 될 수 있겠죠. 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사람이 변화되지 다른 걸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도 좋은 정치인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신앙고백에서 나눴지만 진짜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가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나라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주를 맞아서 이 목자들에게 비추어 주셨던 그 놀라운 주의 영광이 우리를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엎드려 절해야 돼요. 진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뭐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목자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비춰주신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은 분명해지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가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도록. 우리 뭐 금요일 날도 성경 통독 모임하면서 나눴는데 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못 알아봤을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못 알아보죠?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완악했다, 완고했다. 그 마음을 주님은 힐난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여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눈이 죄의 비늘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열어달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죄의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제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게 되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이번 우리 주간에 크리스마스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고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는 또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도 나눠야겠지만 우리 주변에 뭐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고 동네 이웃의 주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도 플랜카드로 붙이는데 우리에게 정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실 때 이 복음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지만 사랑을 좀 담아주셔서 먹을 것도 좀 나눠주시고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 큰 게 아니더라도 진짜 뭐 초콜릿 몇 개라도 나누면서 편지 써가지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뭐 거기다 복음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인사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장의 사장님이시다. 사장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싫어하는 불신자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면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초콜릿 주면 좋아하죠. 조금 여력이 되신다는 분들은 좀 뭐 페레로 로쉐 같은 비싼 거 주셔도 되고 돈이 좀 난 없다. 그럼 뭐 우리 뭐 귤 몇 알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옆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영광의 이 복음을 만끽하시는 우리 주일 되시고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